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나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이면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지혜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면을 본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모세와 아론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만 보게 됩니다. 그들 생각으로는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았는데 그 일이 잘못되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책망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그때도 누구만 본 거예요? 모세와 아론만 보았습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게 됩니다. 급기야 사람들이 모여 당을 짓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들이 모여서 당을 지은 겁니다. 이들이 모세의 리더십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이죠. 이 네 사람만 모여서 당을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리더들을 충동질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지휘관, 즉 리더 250명을 함께 충동질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중에 리더들 250명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커져가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여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민수기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집트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시고 그곳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노예로 살지만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이집트의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곳, 그 자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본문에서 눈을 빼려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당시 고대어의 관용적 표현으로 우리를 속이려 하느냐, 우리에게 사기치려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4명이 250명을 충동질하고 이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땅의 가치를 존중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몸으로 느껴지고 만져지는 그것이 자기 최고의 가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그들을 이끌고 다니는 모세와 아론만 원망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1차원적이고 감각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것, 보는 것,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보는 겁니다. 오늘 4명과 250명이 저지른 죄를 보면서 1차원적이고 감각적인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고 느끼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땅의 가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고 계십니까?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보면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250명을 제외한 처음에 그들을 충동질한 고라와 그 일당들과 그들에 속한 사람들을 땅이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 사람들을 땅이 삼키게 해버렸습니다. 또한 250명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 또한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지 않으셨어요. 민수기 16장 3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하나님께서는 충동질 당한 사람들도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보이는 것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지 못해서 일어난 모든 일은 남을 탓할 문제가 못 됩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탄의 괴계에 넘어지고 빠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는 배우고 확신한 바에 의해서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마시길 바라요. 오직 내 믿음을 굳게 지키시고 어떤 일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고 오직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보이지 않는 것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